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456장입니다. 경배 456장입니다. 승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462장 부르겠습니다. 462장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사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권리 임하소서 구원의 문제 떠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어쩌게 영원하는가 생을 주소서 어쩌린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463장 부르겠습니다. 이곳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린 함께 있도록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있도록. 할렐루야. 찬송가 42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모든 빛보다 이익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왕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주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온전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강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몸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이제 김종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다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 5월입니다. 주님이 주신 세계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넓은 들과 넓은 산과 넓은 꽃, 너무나도 아름답게 행복한 5월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자녀들과 사랑하고 행복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이 계신 가정은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뜻깊게 정말로 사시는 그날까지 공경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인데 그렇지 못하고 지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멀리 중동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그 중동 땅 전쟁터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항상 안전으로 보살펴 주시옵시고 사명 다하는 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 부모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저희 자녀들과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서 항상 애타게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진정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진정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애타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 끌어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권이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들이 정치를 해야 됩니까? 저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아시오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단호에 서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희들은 믿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당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을 많이 가진 부자도 돈이 없는 가난한 자도 이 세상은 혼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서로 끌어안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디 가서 굽실거리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도 공부한 거 싫습니다. 하나님이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베풀고 나누고 선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자는 하늘에서 내린다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말을 합니다.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가정의 자녀들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이르되 누가 그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결국에 죽기도 하고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생선 섞은 과자만 같더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이스라엘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 아멘. 말씀의 제목 불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인 기적과 보호를 베풀고 계십니다. 근데 조그만 어려움만 생겨도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있어요.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디베라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보통 원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로 심판을 하셔요. 아주 심각한 원망이었던 겁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이걸 놓고 모세가 좀 심각하니까 또 엎드려 빌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그렇게 불러서 디베라 불사른다 그런 뜻이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무모한 거 불평이 어느 정도 선을 넘게 되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매를 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매를 심각하게 벌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뭐 한국교회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계실 겁니다.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다 뜨거워요. 이런 일들이 한번 벌어지고 나면은 많게는 그리스도인들, 그 한국교회 교인들 한 7%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통계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빠져나가는 건 틀림없어요. 정도도 안 되는데 이렇게 뭉텅뭉텅 빠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쇠약해지는 거죠. 교회 목소리가 적어지고 약해지면 결국은 마귀와 그런 추종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더라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니까 모세가 안타까우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불이 꺼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에 기도 그만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앙으로 누비면서 의인 하나를 찾아라.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정도였어요. 뭐 의인이 없습니까? 예레미야도 의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또 다른 의인을 원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는 숫자적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건신된 사람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역대사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처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참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여호와를 향하는 자가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 4절 이하에서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를 뽑아 세우십니다. 그리고 70인 장로를 뽑아 세우시는 그 일과 함께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불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만나 주셨잖아요. 배고프다 그래갖고. 그 만나 먹고 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고기 생각나는 거죠. 인간이 고기만 생각납니까? 뭐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평행을 이루는 게 출애굽기 16장이거든요. 오이도 없다, 부추도 없다, 뭐 외도 없다, 온갖 먹을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 광야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수반이나 외나 오이나 부추 뭐 이런 걸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는 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주시잖아요. 근데 그거 손이 안 차는 겁니다. 지금 10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고기를 주겠다. 10절 이하의 말씀에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지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에 차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육신의 쾌락적인 것들입니다. 정욕적인 것, 육신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에 속한 걸 주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바로 보셔야 됩니다. 31절 이하를 보시고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막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갖고 지면 이 끝에 저 끝까지 막 하루길 되는 지면에 두기빗을 내리게 하십니다. 두기빗은 1m 아닙니까? 메추라기가 나와가지고 1m를 쌓여놓으니까 그래 가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코에 냄새가 나서 먹었을 겁니다. 근데 3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다.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솟습니다. 복과 재앙이 같이 온 겁니다. 지금 이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해소해 주시려고 주셨어요. 그러나 그 불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안 되겠죠.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노는 건 두 가지 아닙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근데 그 중에 만나는, 메추라기는 한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40년간 꾸준히 내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출애굽기 1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가시와 같이 생겼고 꿀성과 과자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야에 나와가지고 지금 출애굽기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2달 반이 지나갔어요. 두 번째 달 15일째 그렇게 말합니다. 2달 반이 지나간 겁니다. 그 2달 반 동안 단 거 전혀 못 먹었어요. 뭐 단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 게 많을 텐데 2달 반 동안 단 거를 일절 못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단 걸 주실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단 걸 일절 못 먹다가 먹으면 그 당뇨 걸려가지고 당뇨식 하는 사람들이요. 단 거 보면 환장합니다. 안 먹을 땐 괜찮아요. 그래서 남이 먹는 걸 보면 되게 먹고 싶어요. 그게 이제 그 단 것에 대한 사람의
마음이 끌림이거든요. 단 것이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해주잖아요. 이게 멜라토닌까지 막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줍니다.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그 2달 반 동안 단 거를 일주일 못 먹었는데 단 걸 먹으니까 말입니다. 마음이 기분이 좋죠. 그걸 먹고 배까지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고기가 생각나요. 고기가 생각나고 뭐가 생각나요? 참외와 부추와 온갖 정력적인 음식들이 다 생각납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이걸 하나님과 백불평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찾아와서 멱살을 잡으니까 모세가 환장하는 거죠.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이 받은 성경적 하나님의 본에 대한 그 영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땅에 속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영적인 음식이죠. 하늘의 음식이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 아닙니까? 땅에 속한 거 자기들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바로가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음식의 성격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바로의 속과에서 완전히 끊어졌죠. 땅에서 얻는 게 전부 다 끊어졌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세관계가 형성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속했고 하늘의 빵을 먹으니까 그게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습관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바로가 주는 걸 먹고 땅에 속한 음식을 먹고 정욕적으로 살던 그걸 전혀 잃어버리지 못하고 그걸 계속하여 통하는 겁니다. 과거에 것이 없다고 불평과 불만에 빠지는 거예요. 엘리야 사르밧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그가 그 3년 반의 감옥을 피해가지고 그리시네까지 머무르는데 그리시네 물이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시돈에 있는 그 사르밧을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보의 친구라고. 참 엘리야도 딱해질 것 같아요. 그 사르밧이 시돈에 있단 말이에요. 시돈의 중심지는 아니지만 시돈에서 꽤 큰 도시예요. 그 시돈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데 시돈의 왕을 에발이라고 불러요. 바알의 제사장, 바알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바알 종교가 성행하고 있는 그 사르밧을 가란 말입니다. 가가지고 과부를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돈 많은 부자도 아니고 말이죠. 어디 코에서 마늘씩 빼오는 게 낫죠. 어디 과부를 찾아가 떡 하나 달라고 그럽니까? 어디 가가지고 빵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엘리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빵 만들어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빵에 대해서 그 정체를 밝히잖아요. 이거 우리 집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다. 이거 빵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을 발라가지고 빵 하나 굽고 나면 당신은 배부르게 먹겠죠. 우리 다 굶어 죽는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요. 엘리야는 그 말이 개의치 않습니까? 혼자 다 먹어버립니다. 과부한테도 하나 안 주고요. 저 한쪽 대가 아들한테도 안 줍니다. 다 먹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 과부의 헌신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것을 엘리야가 받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독하게 내모실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혹독하게 내몰렸죠. 과부의 그 가족도 혹독하게 내몰린 거 아닙니까? 세상에 지금 좀 먹다가 반쪽 떼갖고 우리 아들 주면 어때서? 나는 안 줘도 괜찮은데. 근데 혼자 다 먹어버려요. 물도 다 갖다 마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축복을 선포하셨죠. 이제 이후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지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복이 언제 옵니까? 헌신이 끝났을 때. 그리고 그걸 먹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가루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기름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미 돈이 났어요. 빈 가루통인데 가루가 또 생기고 빈 기름병인데 기름이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늘의 빵을 먹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빵, 천국의 빵을 먹어요.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때 이 과부가 제가 볼 때는 영성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왜 죽었는지 알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 아들이 죽어가지고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빵,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음식을 먹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영적 지식과 영성이 똑바른 사람이었어요. 과거지만 시돈가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거의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그 영적인 질서를 알았기 때문에요. 이 다시 말해서 거룩한 빵, 하나님이 주시는 빵,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 여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그 지식이 없습니다. 지금 배고프다 그래서 만나 죽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 당근을 먹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왜 고기를 안 주시지? 왜 부추를 안 주시지? 왜 마늘을 안 주실까? 이 지금 만나를 먹는 이 영적 비밀을 술도만큼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누웠어요. 그 백성들. 과거의 것이 없다고 불평에 빠지고 쾌락을 못 누린다고 대모를 하고 말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큰 성격을 지니고 영적인 기본을 지니는 것이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존업했어야 될 과거의 것을 되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저지른 실수입니다. 본명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그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원명과 불평의 거대한 물결이 휩쓸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떡과 그 고기를 배불리 먹다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야,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바알한테 맞는다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인도에 내시 온 회중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모세에 대한 불평은 그래 모세에 대한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악한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 도의를 넘어섰잖아요. 지켜야 할 금지선을 넘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실컷들 불로 사르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매맞아 마땅하지만 걱정이잖아요. 불살라 놓으면 누가 불을 끌 겁니까? 물이 어디에 있어요? 이 집끝에서 불이 나가지고 점점 진 안으로 태워오는 이 일의 심각성을 모세는 보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큰일 났다. 하나님이 안 꺼주시면 다 불타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의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안 끝나요.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몸으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지금 어떤 벌을 받는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불평이 빠져요. 4절 말씀해 보십시오. 4절 말씀해 보니까 잡족들의 유혹에 빠져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동족을 원망으로 이끄는 게 아니죠. 같이 나온 이방인들입니다. 흉악한 자들. 악한 말로 원망하는데 거기에 탐인족이 섞여 있어요. 정욕적인 말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중요한 원인은 출애굽기 14장 1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불평에 보면은 왜 파가 없느냐 마늘이 없느냐 부추가 없느냐 이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평이 아주 거대한 물결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요. 모세까지 이 불평이 압도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저를 괴롭게 하세요?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뭐 백성들 데모크라시가 시작되고 나니까 하나님 어째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 백성을 왜 저한테 맡기시는 겁니까? 왜 그 짐을 저한테 지게 하시는 겁니까? 모세까지 불평이 휩싸려들어요. 그 주위에서 막 거센 불평의 물결이 휩싸오니까 모세가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모세는 그 짐을 자기한테 맡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자 장정만 60만이요. 백성들이 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들을 먼저 살려고 있는 거예요. 이들 문제를 모세가 해결해 주는 겁니까? 잠자리 먹을 거 마시는 걸 모세가 해결하는 겁니까? 여전히 존재하죠. 가정 문제, 청소년 문제, 아무리 천방이 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더 복잡하죠. 이거 모세가 해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고 계셨는데 사실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멱살 잡으려고 그러고 따지고 늘어지니까 말입니다. 이런 불평을 풀면 모세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이 정도만 다운되어 있어요. 그럼 문제를 처리한 유일한 방법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세 번째 하는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제가 낳았습니까? 제가 베고 제가 낳았습니까? 왜 저보고 이 교만한 인간들을 전복이듯이 품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가 스트레스가 그렇게 당했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바알과 금오스와 밀감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가신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다운됐던 겁니다. 그럼 이 모세의 존재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다운됐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엎드리고 있습니다. 불만을 인간에게 쏟아내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우상 숭배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린 거죠. 그러므로 마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요 언쟁할 거 없어요. 그게 문제 해결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갖고 지쳐서 막 싸우다가 입이 대파리가 나왔어도 괜찮아요. 불평이 나와도 자존심이 상해서도 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제가 여러분의 창조자이시고 왕이셔서 평안으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더러운 불평의 정체가 뭡니까? 딴 거 아닙니다. 세속적인 거예요. 바로의 종으로 있으면서 바로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 땅에서 먹고 마시던 거예요. 그게 지금 불평의 소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배부르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얻는 쾌락들 말입니다. 전부 다 세속적인 것이죠. 지금도요. 10년을 믿었던 일생을 믿어왔던 불평의 정체는 뭡니까?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거룩한 걸 불평하는 걸 보셨어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비롯하고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거룩한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거룩한 일로 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만 구경해봐도 목시가 행복하겠어요. 막 성경을 2시간 읽어야 되는데 바빠갖고 1시간밖에 못 읽었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2시간 읽어야 되는데 1시간밖에 못 읽었네요. 막 속이 상해 죽겠어요. 이런 사람. 여러분 자신은 2시간까지 안 가더라도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왜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로 나온 지 2달 만에 방언을 하는데 저는 20년대도 방언 못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드는 사람은 안타까워가지고요. 막 세면대에 빠지게 속이 상해가지고 아직 금식하면서 빠집니다. 하나님 깨워주셔야지 안 깨워주시면 어떡해요? 막 그렇게 안타까워갖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채가 나고 말입니다. 미래 살 수 없을까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시라니까 예쁘네요. 뭐 그런 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채가 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막 왜 참외도 안 줍니까? 수박도 안 줍니까? 왜 나를 약부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 가서 칭찬을 못 듣고 저기 가서 칭찬을 못 듣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못났으면 어떡하는 얘기입니까? 못나서 못난 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못난 사람이 하나둘입니까? 저도 그래요. 얼마나 못났습니까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났어도요 하나님을 구하면 돼요. 목사님들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요즘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번서로 임직을 하려고 이미 다 뽑아놨는데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원서에 된 다음에 대표기도 시키면 저 딴 교회 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옆에 있는 걸 물었어요. 뭐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기는 아직도 그냥 있지 그래요. 가라면 가라 그래. 대표기도는 못 하는데 있으면 뭐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이게 뭔 말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당신 목회자에 보내버린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그렇게 안고 대표기도 할 수 있도록 잘 기르고 대표기도 잘못하면 딴 거 시키면 되지. 그냥 품어가고 하나가 돼서 나가야지. 이거 못한다고 그러면 되느냐. 저도 조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써주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써줘라. 써주라. 한 번 써주고 2번 써주고 3번 써주면 써주고 안 버리고 모아놨다가 요것저것 조합해갖고 다음에는 지가 알아서 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기도 배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기도 딴 사람 하는 거 배우잖아요. 뭐 장로님이 했던 기도, 목사가 하는 기도, 딴 권사님이 하는 기도 이렇게 잘 들어놨다가 그 조합해서 써먹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도 배워나가는 거죠. 누가 다 배워갖고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 세속에 속한 것, 인간의 칭찬, 인간의 인정 이건 너무 갈망하지 말아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기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불평이에요. 불평하는데 똑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능도 필요 없고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요. 무슨 내가 이 불평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돈 안 들어요 여러분. 불평하는데 인격과 뭐 기질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나이나 관계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평은 반드시 그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불평한다고 그래갖고 내가 나아집니까? 불평 듣는 사람이 나아집니까? 저도 제 아내한테 짜증낼 때가 있습니다. 짜증을 내면 아내가 탁 받아치면서 왜 짜증내 안 그래요? 그 저보다 인격이 깊은 것 같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아직 피곤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럼? 조금 짜증낸 것 같은데요. 그 미안하죠. 막 왜 목사가 돼가 짜증 내는 이렇게 몰아치는 것보다 더 미안하죠. 여러분 불평하면 할수록 절망이 빠져들어요. 불평은요 마귀가 악한 영들과 자기를 추종하는 타락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아주 중요한 훈련 코스예요. 그걸 졸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심하게 불편해요.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나한테 유산을 2억을 남겼어. 기뻐해야지. 왜 그렇게 불평하냐. 돈이 공짜로 2억 생겼는데
나는 공짜로 돈이 2억 생기면 하나님 앞에 춤추고 감사한도 하고 금식이라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 유산을 받은 친구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2주 전에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사명을 남겨주셨어. 세상에 그럼 오기 됐잖아요. 이게 불평할 일입니까? 이 부어갖고 할 일이냐고요. 부어갖고 말입니다. 와, 안전자리에서 오이 생겼는데 너하고 춤 한번 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불평이 나가서 막 얼굴이 부어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2억을 남겨주었어. 야, 이 사람은 7억이나 공짜 돈이 생겼는데 자네 왜 그러나 그랬죠. 그 2억이랑 아무도 안 죽었어. 이 인간이 민낯이 이 만나를 줬으니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근 먹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당근 못 먹는 사람이요. 당근 먹으면 기분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당뇨 안 알아서 모르죠. 당뇨 아픈 사람, 당뇨 앓고 있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저는 아이스크림 갖다 3번 나눠 먹어요. 그나마도 한 달에 한 번도 못 먹어요. 당신 아이스크림 먹네요. 한 번 하고 끝나야 돼요. 깨게. 근데 이거 2달만 못 먹을 때를 배 터지게 먹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선더만 것도 없습니다. 불평과 오늘 꽉 찼습니다. 왜 고기 없습니까? 참이 없습니까? 부추가 없습니까? 마늘이 없습니까? 인간 오늘 얼굴에 불평하면 하나님 주셨던 것도 소환해 가십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들 풍성한 하늘이 만납니다. 이건 맨날 먹게 하셨잖아요. 그럼 만나는 것도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와 내 손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로 가지세요. 마음을 바로 가지면 그 바른 행동이 나와요. 사람은요 관심이 있는 걸 생각하고 생각하는 걸 말로 하고 말로 하는 걸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된다고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발람도 그렇잖아요. 돈에 대한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기니까요. 막 하나님의 성기가 등져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 숭배라는 저주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 엄밀하게 함정을 파갖고 말입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을 초대하잖아요. 바알 숭배예요. 24,000명이 죽잖아요. 뱀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때입니다. 막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살고 이럴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마귀가 하는 말을 뱀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말이죠. 야, 하나님께서 왜 저걸 못 먹게 하신 줄 아니? 저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런 거예요. 이 불평을 심어주는 거예요. 원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눈이 왔던 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싹 사라져버려요. 그 하나님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기만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도 아담과 하와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막 지상에서 하는 소리를 듣는다 막 기쁨이 찢어질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저주가 우리까지 왔습니다. 이 말을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로 가져.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더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복을 더 주십시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쁘게. 여러분, 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잘못 먹어서 그래요. 더 이상 헤어날 가만히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좀 오래됐습니다만 없어요.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뭐 다양한 데 갔더라. 나이트클럽도 하고 막 식당도 하고 그 조그마한 건 아니지 꽤 큰 걸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니까 일단 융자를 받아갖고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면서 융자를 갖고 그랬던 거예요. 빚이 좀 있어요. 있어도 돈을 움직이는 규모가 커요. 또 감당할 수 있어요. 보면요. 일꾼들 속썩이는 게 아니고요. 근데 가족들하고 속초가 강릉가에 가가지고 빌라 이 콘도 하나 빌려갖고 그냥 거기서 생을 포기했어요. 자식들이 처음부터.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보다 못 보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근데 만족을 못하는 거거든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뭐 1억 천금을 꿈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작은 거 돌아보지도 않아요. 큰 공사가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돈을 빌려야 되고 융자가 되니까 또 은행 밑에 또 갚아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을 잘못 먹은 거죠.
마음을 잘못 먹으니까 결국 자기만 희생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말입니다. 자기 욕심의 희생자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반드시 한다. 나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할렐루야. 이런 바른 생각들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만약 정배 특허낸 것이 잘하는 게 뭡니까? 이게 불신앙입니다. 불평하고 원망입니다. 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게 모릅니까? 아시잖아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다운돼 버렸어요. 자기 일이 너무 중하고 너무 크고 일 감당할 수 없다는 이 생각이 지금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불평이 왜 오는 겁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할렐루야. 실제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면 모세가 다 죽어요. 그 영광 건너지 앞서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 가리시는 겁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가르시고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을 봅니까? 안 봐요. 그럼 지도자의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게 백성들이 잘못된 거죠. 타락한 거죠. 모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봐요. 눈이 어두워진 거죠. 지성이 어두워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그들과 붙들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적과 권세와 권능의 손으로 나타나 주시도록 하나님이 직접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시는데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러잖아요. 두 형제가 성질이 급해요. 예수님도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사람이도 아니었어요. 인간들이 그랬어요. 생겨나서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들 불살라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반대자들은 반대하게 놔둬야 됩니다. 그들 누가 다스리십니까? 내가 못 다스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다스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도 못 다스리는데 누구를 다스릴 거예요? 오늘 여전사님 한 분이 오늘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자 그러고 사상권 시키는 그러고 교회에서 다니면서 이야기가 돼가지고 뭐 좀 수리하게 결정이 되놓으면은 그 장로님이 크레임을 거는 거예요. 결정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크레임을 거는 겁니다. 이 목사님들 성질이 급해놓으니까 오늘 뭐 화요일날 일을 하기로 됐다. 내일 모레 일을 하기로 된다. 그런데 장로님이 크레임을 걸어요. 그럼 목사님이 해버리셔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하고 또 정산을 하고 이걸 보니까 여전사님이 이제 불이 나는 거죠. 목사님 편을 들어가고 뭐라고 그랬지 합니까? 목사님, 제가 장로님 길 좀 들여놓을까요? 저 장로 길 될 줄 알아요. 그 다음날 전사님 조금 쉬세요. 9월 말에 쫓겨났어요. 신방전사님은 장로 길들이는 분이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 길들이는 분 아니에요. 장로님 길은 누가 드립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장로님하고 뭐 대화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 인격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들 인간의 마음 변화 못 시켜요. 만약에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돼요. 그래서 능력 있는 인간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설치면 되는 거죠. 근데 인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데요. 예수님까지 막 코너로 몰아넣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니까 아버지 이 차를 내게 좀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절망시켜버려요. 이런 마귀가 우리 볼 때는 여러분 정말 냉수 마시기보다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넘어집니까? 내가 잘나서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 신앙의 기초인데 모세에게 무너져 버리니까 마귀가 그걸 친 겁니다. 모세한테요. 그걸 치고 나니까 막 달려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저한테 이걸 책임지고 이게 가나안까지 제가 안고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모세같이 대단한 사람들 이해는 됩니다.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멱살 잡으라 그러고
저 같은 사람 하면 졸대 버릴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우리 버텨내잖아요. 불평을 할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 잘 믿읍시다.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어깨에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집안에서 그렇잖아요. 자식 하나가 뻗어대고 속성에 넣으면 어떻게 바로 잡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잡을 거예요? 때리면 됩니까? 용돈 끊으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속성이 시작하면요, 그 바로 잡을 길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오직 그 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여기 부딪힌 겁니다, 지금. 아주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 가지고 배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6절을 보세요. 2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여기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하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70인 장로님들을 삼으려고 불렀는데 안 갔어요. 두 사람이. 안 갔지만 어떻습니까? 진영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을 거꾸로 때려버리시잖아요. 모세가 나섰으면요, 야 불렀는데 왜 안 왔어? 그러면 싸우는 거죠. 이대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그냥 불복하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요.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저도 맡겼고 여러분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물질에 휘갈기면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파멸이 이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그 이스라엘 고라의 자손들, 가룟 유다, 베드로, 오늘까지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수기 몇 장이나 찍었어요? 네, 35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헌신에 대해 말씀하셔요. 헌신. 내가 그 헬렌인데요, 헬렌 그렇게 말하는 게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쳐졌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 이건 이제 하나님께 헬렌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거룩한까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럼 부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간이 취했기 때문에 그때 부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건데 하나님께 드린 걸 인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쓰려고 취할 때 그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부정한 것이 되고 그 사람이 그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부정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많은 거죠. 부정한 사람은 천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내가 양을 200마리 키우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이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양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로 드리기 위해서 코르반 화목제 양 하나를 점찍어 놨습니다. 코르반 화목제. 그럼 이거 하나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잘 돌보다가 주일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코르반 하는 그 순간 이게 뭐예요? 헤렘이에요. 이미 헤렘이 출발하는 거죠. 코르반이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거예요. 내가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요. 이건 주일날 하나님께 바칠 거다. 근데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놨던 게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대신에 딴 걸 바치는 게 아니에요. 죽은 그것을 제사장 앞에 가려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걸 가져오지 않습니다. 가족을 벗겨갖고 무슨 내가 처치하고 고지를 어떻게 불살을 없애고 아무도 그거 못해요. 죽었어도 하나님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거 가져오게 해갖고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뿔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고스란히 불태워야 돼요. 하나도 인간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헤렘, 이게 코르반이에요. 근데 코르반을 이렇고 헤렘 그려놓고 말입니다. 내게서 출발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헤렘 코르반을 선언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취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악한 사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수아가 선포합니다. 이 성에 있는 것, 금과 은과 모든 철들, 어떤 외투, 뭐 돈될 만한 모든 건 전부 다 하나님의 거다. 이 코르반이 선언되어 버렸어요. 코르반이 선언되고 나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금붙이, 돈이 될 만한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아닙니까? 이걸 인간이 취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간이 취한 겁니다. 신화살 외투 한 번 하고요. 은 200세겔 하고 금 50세겔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스에 가가지고 철저히 파멸합니다. 왜 파멸합니까? 아간의 범죄는 혼자의 범죄가 아닙니다. 혼자의 범죄가 아니라 아간의 범죄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아간의 범죄에 끌어들인 거예요. 이게요. 이 범죄의 무서운 성격을 아셔야 됩니다. 코르반과 헤람의 성격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 하나의 범죄는 끝나지 않아요. 온 가족들 그리고 온 민족을 갖다가 그 범죄에 끌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범죄자라고 하나님의 법칙에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스에 갔을 때 철저히 피하죠. 3,000명이 죽어요. 3,000명이 아이스에 평정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근데 그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걸 취했다. 하나님께 바친 걸 취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의 아간이 선택되잖아요. 네가 왜 뽑혔느냐 그럽니다. 그때 아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할산 외투한벌 하고 은 200세겔을 하고 금 50세겔을 감추다가 내가 감춰놨다. 그 쾌령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성경에서 볼 때 가장 가슴 아픈 기록 중에 하나예요. 범죄는 아담이에요. 아간이 있잖아요. 아담 하나만 끌어가는 게 아간 하나만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내와 가족들을 다 끌어가요. 부모들을 다 끌어갑니다. 끌어가서 아골 골짜기에 갖다 놓고요.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그를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를 죽였다면 가족을 다 끌어갔을 가능성이 들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불을 태우고요. 돌무디를 쏴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저주에서 해방돼요. 여기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걸 내가 터치하는 순간 이게 뭐가 됩니까? 부정한 것이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것을 내가 만졌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만 만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소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내가 만졌어요. 내가 만지고 나니까 이게 부정해진 거죠. 내가 부정한 것을 소유했으니까 나도 부정한 자로 판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심판이에요. 나만 부정한 게 아닙니다. 이 부정한 것에 내 가족과 그리고 온 민족이 같이 끌려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 법정에서 선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그랬죠. 그 혼자의 범죄가 아닙니다. 이후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그 범죄에 참여한 것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저주에 같이 끌려 들어와요. 그 창세기 3장의 저주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끌려 들어간 겁니다. 그게 해는 그게 고르바노의 범죄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건데 손도 대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그게 뭐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요. 내가 하루에 2장씩 성경 읽겠습니다. 2장 더 읽어야 돼. 20장 읽어야 근데 하다못해 2장 읽겠습니다. 그랬다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다 2장 읽었어요. 그 고르바니예요. 그 헤렘입니다. 2장 읽는 것은 헤렘의 사건이에요. 그 줄이지 마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하겠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고르바니를 하나님에 바친 거예요. 그 헤렘이에요. 일주일간은요. 새벽 시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걸 깨는 순간요. 내가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임하는 심판은요. 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이 내 교회가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공동 정범인 현대 법정용어예요. 지금 모세가 거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요. 이스라엘이 불평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불평에 같이 압도돼 버렸어요. 휘말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안 따지십니다. 언제 따지십니까? 좀 더 지나가서 따지셔요. 여러분, 하나님요 뒤끝이 끝장이 부립니다. 끝까지 추적하시고요. 우리 죄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지은 죄를 책임을 물어서 지옥을 안 보내셔요.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모세 보십시오. 한두 번 터집니까? 하나님 앞에요. 백성들 앞에 한두 번 무시다가 합니까? 이 전부 코로나에 대한 범죄예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 지도자지만 지도자로서 인정받지 못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모세 멱살을 잡으러 한두 번 나왔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사납게 변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대들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존심이 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견디기 힘든 거예요. 견디기 힘들지만 견디고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위로가 임해요. 막 오늘 모세 파르르 떨치고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위로가 임합니까? 위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죄줄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옳다는 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시편 37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살리는 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몰아넣고 하나님께 거역하게 만들고 권위에 거역하게 만들고 막 목회자에게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바로 잡으십니다. 그리고 부정에서 완전케 하시고 그를 데리고 천국에까지 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지금까지도 믿어오셨는데 앞으로 잘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도 우리에게 불평을 토로할 때가 있고 시비와 원망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좀 루즈한 인간으로 취급되고 좀 내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주님 앞에 맡기셨사오니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성도들이 이러는 곳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시즘과 전체주의 다릅니다. 조금 성격은 같아요. 근데 파시즘은 민주주의를 일부 인정을 하면서 지도자가 정권을 쥐는 겁니다. 전체주의는 그게 전혀 없어요. 오직 공산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반드시 전체주의를 가요. 지금 북한과 중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전체주의를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공무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세상에 스타벅스와 싸워서 되겠다는 거, 그걸 막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부에 반대가 되어지는 그런 기사를 내고 또 유튜브로 만들어 올리는 웹사이트가 있으면 폐쇄시켜버리겠다. 국무회의에서 다뤘다고 그러니까 좀 기가 막힙니다.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교회 폐쇄됩니다. 정부에 대해 가지고 비판적 설교를 하는데 교회밖에 없어요. 절도 안 합니다. 천주교 아예 안 하고요. 일부 기독교가 하고 있어요. 큰 교회는 아예 안 합니다. 이제 순통이 튀었다면 기독교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면 기독교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뭐 기업들까지 길들이기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업들을 전체주의 선악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나라 경제까지 다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기에 서 있다는 걸 기도하시고요. 깨달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피게시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읍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공헌하며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았을 누리고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